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항상 이 주일에 모여서 인사가 이런 인사였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 그러니까 이들은요, 매를 맞아도 예수 부활.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에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사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설명할 필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바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활은 이 바로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어둠이 패하고 이 빛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망이 패하고 절망이 패하고 이 소망이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할렐루야. 맞는 얘기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동행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면은 고난주간처럼 인상 쓸 거 없잖아요.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산자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자의, 그렇게 죽은 자를 추모하고 죽은 자를 기억하는 그런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산자의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바로 이 다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은 없어요. 부활절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기념하는 걸 보면 큰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빛이 어둠에게 삼키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귀의 권세 발 앞에 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삽니다. 밖에 가보면 오늘 보니까 개나리도 폈고요, 진달래도 폈고, 철쭉도, 벚꽃도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어제 다 죽으시고 지금 살아나신 거예요. 어제 잠을 주무실 때에 그 죽으신 거예요. 오늘 살아나신 거라니까. 여러분,
마침내 부활의 아침은 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패배를 안겨준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류 역사상 큰 대적 마귀하고 싸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진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예배 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도 승리한다 말이에요. 저녁에도 승리하고 아침에도 승리하고 직장에 가서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너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며 살 필요 없다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아니고 염려 근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너는 이제 승리의 삶이라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 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 뉴욕이 살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실패와 좌절 속에서 뭔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다라는 거,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은 십자가와 이 부활을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믿으면. 그러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경찰관만 봐도요 운전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지면서 살아요? 왜 아는데 사망 권세 아래서 삽니까? 왜 어둠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요? 왜 마귀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냐라? 왜 복음의 능력을 안 나타나냐라는 거죠. 정말 믿는데요? 정말입니까?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고. 그건 오늘 부활절의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나의 인격적으로 그걸 믿고 있냐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으면은요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무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게 더 심하게 말하면 부질없는 말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엄청난 이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요, 하물며 오병이어로요 거기 장정막 5,000명만 먹이는 것들을 다 본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사흘까지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허탄한 말로 믿질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말을 믿고 그 무덤 속으로 갔더니 거기에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냥 집에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셨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계셨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를 가지고 그 임진왜란에 정말 그 혁혁한 그 승리를 거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 진실된 기록이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믿냐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가운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팩트 체크업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 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AD 1세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유포되어지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사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봤다라는 환상. 그리고 무덤 오인설, 그러니까 잘못된 무덤 가가지고선 엉뚱한 무덤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착각했다. 시체 도난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가짜를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도요 이런 가짜의 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가짜를 위해서 이 요한 사도만 이 반모섬에서 바로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죽었지요. 11명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의 제물로 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가짜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뭐를 또 믿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지구가 둥근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언제 달라지느냐?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을 때 그 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은 변한 것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옷차림이 바뀌어지고 그 삶의 모습이 활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 부활절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안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행사로 끝나면은 아무런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활의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토마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가지고 더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토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핍박을 주더라도, 무시해도, 조롱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력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숨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담대해졌다라는 거죠.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평범하기에 짝이 없었던 그런 소수의 무리였지만 지금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강타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는 것.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2가지라. 첫째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세금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금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은 빠져나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100% 제가 예언할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망 권세는 그동안 인류 위에 왕노릇해 왔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후 사단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인생들을 죽음의 감옥에 가둬놓고요, 우리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죄의 종노릇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세상에 이것보다 통쾌하고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지나가실 때 한 무리의 상여를 메고 오는 무리를 만납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예수님의 무리하고 만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는 상여를 갖다 멈춰놓고 그 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옷을 입은 채로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장례식에 상여 메고 갈 때 보세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저 세상보다도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이 세상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러냐 말이죠. 이 세상 오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다 기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년에서 5년 그 기진해 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똥오줌 이렇게 받다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또 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와가지고 또 똥오줌 해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얘기냐 말이죠. 안 오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그 손에 있는 그 불 한 방울을 찍어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꼭 산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물 떠다 놔요. 저쪽에서 물 달라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아는지. 그 물 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물 떠다 놓지 않아요. 아예 그 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아주 불효 막심하다 막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 보좌 위에서 생명수가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수돗물 떠놓은 그 물 먹으려고 여기 내려오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 삐뚤어진 북어대가리 그 먹으러 와야 되겠냐고요. 한국에 보니까 그냥 자동차 핸들 앞에다 그 북어대가리 그 붙여놓고 운전하더라고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성묘에 가가지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소주 따가지고서 거기다 3번을 뿌려요. 아버지 그거 술 거기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사단이 나쁜 의도로 아주 미혹시키는 게 있어요. 그 아주 성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죽고 싶대요. 그냥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어떤 의미로 그냥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고 싶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그 공포 속에 눌려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죽음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언제까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냐는,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음의 공포도 내게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신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를 면피용으로 내가 목사님 인간이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기고 예배 드려 온다고요.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제가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예수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 승리를 보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그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위협,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하늘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찾아오신다.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그렇게 걸어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이 향유를 부려고 왔지만 빈 무덤이었어요. 그때 그 무덤 앞에서 그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울고 있었을 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고요, 의심 많아가지고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도마에게 이 보여주심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낙심하여 가지고 디베레아 바닷가에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허탄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현실에 다양한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배반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의 자리였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절대 희생 불가하다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요, 이들이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 커가지고, 슬픔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뜨거워지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세포를 갖다가 지금 다시 소생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막 기쁨의 영이 임해야 돼요.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살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는요, 그들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가족들이 식사하고 그리고 대화 나눌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운전할 때, 길을 갈 때, 산책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 안에 딱 한 번 우리를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면회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나쁜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간 안에다, 어떤 제도 안에다 그냥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은 그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날에 만나러 부활하신 분이 아니세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사자굴에서,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있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 번만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 풀무에서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풀무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왕이시여,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불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함께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다윗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도 임마누엘 그 주님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에 살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죽으신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실패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패배하신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읽어보세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실패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너의 패배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너희 두려움이 어디 있냐라는 거야. 부활신앙을 가지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절망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사실 믿고 이미 사단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모르고 술집에 갔어요. 내가 이상한 영화를 봤어요. 내가 혈기를 부렸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 예전에는 근심 걱정이 오면 나는 이제는 죽겠구나 그랬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아니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이제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팔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귀의 머리를 갖다가 발로 밟아버리세요. 나에게 어둠이 올 때 그 어둠을 내 발 아래 놓고 밟아버리세요. 슬픔이 올 때, 뭔가 내 안에 짜증이 일어날 때 그걸 내 예수님 발 앞에 이미 끝난 것 밟아버리세요. 밟아버리세요. 그냥 사정없이 밟아버리세요. 왜 그렇게 눌려서 사냐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을 어떻게 가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셨어요? 믿음으로 누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을 확신한다면 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믿냔 말이죠. 왜?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어.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믿고 살지는 못하냐 말이에요. 그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가정은 정말 이대로 살다 끝날 거야. 남편 안 돼, 이 아내 안 돼. 왜 거기서 끝나냐는 거죠.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예화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종교개혁을 갖다가 하는데 그 교황의 그 교권에 공격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 마틴 루터가 탈진을 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내 카탈리아가 어느 날 자기 남편 앞에 오는데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을. 마틴 루터가 물어봅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 카탈리나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카탈리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삶을 끝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날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꽁꽁이 묶고 있는, 가두고 있는 돌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동안 나를 이 꽁꽁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상처입니까? 실패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